이 시간에는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함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자 요한은 옥에 갇혔고 결국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마친 후에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익히 요한이 했던 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말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기가 한 그 고백대로 떠오르는 그 그리스도라는 태양을 보고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버린 별과 같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까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요한도 자신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이 어찌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예비하는 데 사용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좁은 집에서는 살지언정 속 좁은 사람하고는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히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고 애쓰고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돌짝박 같은 마음이라면 기경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속이 좁고 또 시야도 좁고 또 이해도 짧으며 성격도 성질도 다급하고 성급하면 주위 사람들과 자주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이 쉽게 일어나고 또 뭔가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주 다투고 싸우고 또 사고도 자주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해가 짧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그런 성급함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또 짜증내고 실증내고 또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으면 넓은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이런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성장 없이 또 성화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또 마음을 넓히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넓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넓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헤롯을 비판하였고 결국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그의 죽음 뒤에 그가 한 말을 더욱 깊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그가 주구장창 가리켰던, 말했던 그의 사역의 어떤 그 목적과 모티브, 그 동기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어떤 유작이나 유언들을 되짚어 보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들을 또 돌아보면서 의미들을 찾는 일들을 하죠. 유명인이든지 무명이든지.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이런 요한의 죽음 뒤에 요한의 내 스승 또 그 요한의 그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가 아니더라도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한이 떠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등장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죽지 않고 계속 자기의 사역을 이어갔더라면, 그리고 예수님도 시기가 되어서 요한과 어떤 동시간에 사역을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요한파가 생기고 또 그리스도파가 생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로 나뉘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희생 덕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사역의 그 기초 위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인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희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다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갈릴리, 또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은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몸도 이렇게 피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라고 또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또한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옮겨간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라 할 정도로 혼혈의 정도가 매우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때 많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 유대의 어떤 그 전통성을 매우 크게 흔들어 놓았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진 땅, 외면하는 땅, 제외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흑암이 드려진 땅, 또 사망의 땅이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늘이 드리워진 땅, 또 이곳에 사는 자들을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이들을 향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둠이 드리워져서 어떤 빛도 낼 수 없고 어떤 빛도 비추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은 옮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밟으시자 이 땅에는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연상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 처음에 흑암이 혼동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흑암의 지역으로, 그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늘에 앉은 자들을 향해서 빛 대신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만 흑암에 앉은 자들입니까? 그들만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도 흑암이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 그늘과 같은 그런 영혼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회칠한 무덤 그 자체입니다. 그런 어떤 빛도 희망도 없는 우리의 모습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좋은 말들, 좋은 글귀, 성구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내가 읽고 듣고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흑암의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뒤를 이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실족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런 얼토당토 않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도 그만하면 다행이다. 아주 훌륭하다. 그래도 너는 이런 면이 있지 않냐. 비록 안 좋은 면들, 그런 어둠의 면이 있지만 음지가 있으면 양지는 있는 법. 그러니 괜찮다. 그렇게 다독이는, 그렇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운 말로써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오갈 데 없이 외롭고 힘들고 또 소외당한 사람일지라도 정확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했고 세례 요한은 바른 말씀
또 바른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타고 있던 배가 침몰되고 있습니다. 마침 구조선이 있어서 이렇게 구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침몰되고 있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붙들고 있는 배의 난간을 이제 그만 붙들고 손을 떼고 그 구조하러 온 구조선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만이 이런 결단만이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구명조끼 입고 있지 않냐? 그런 거로는 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흑암의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정확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감정으로 받아서는 안 될 그러한 소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 설교단에서 뿜어져 나와야 할 메시지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세워주신 그런 설교자를 통해서 나와야 할 그런 바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적용점을 말씀드리자면 또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 또 저의 영혼에 있어서 지금 당장 회개를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방향 자체를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 살다 보면 방향은 이미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기는 했지만 아직 내가 이렇게 막 진력해서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버려야 할 그런 소소한 어떤 죄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험한 말버릇이라든지 아니면 막 조급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그런 무례한 행동이라든지 미루는 습관이든지 그런 생활의 규범적인 것도 우리는 또 매일매일 또 회개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점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회개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욱 사랑하는 태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을 때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어느 때요?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을 돌이키려면 나를 더 사랑하는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를 사랑해서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명예나 내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웰빙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또 그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지만 천국의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참된 백성의 첫 번째 의무이자 또 권리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방향에서 또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